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사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주에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허물과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버지 실제 삶의 행동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행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 행제를 위해서 살아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세계 만방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미얀마에서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땅에 위로하심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구원해라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산불이 나서 아버지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빌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바랍니다. 회개하오니 해결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본 땅 이 땅은 사마리아 같은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체만 영혼들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에린교를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예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긍휼을 가진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며 입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며 아버지 성계 참게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종이 말씀을 들었었는데 얼마나 연약한 일 주님이 하시오니 이 한 시간 성령의 도구로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며 예수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좋은 일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좋은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늘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 강합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실 지 얼마 남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지 얼마 남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만 모아놓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로 중요한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씀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따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발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저와 여러분 이렇게 모아놓으시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진실된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지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아멘.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막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집사 가지도 있고 김 집사라는 가지도 있고요, 박 집사는 가지도 있고요.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를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슨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지를 맺는 가지는 아버지가 가지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스스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성도들은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주렁주렁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충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나무는 그냥 가지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참 비약하고 슬프고 참 고통스러운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런 가지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막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의 가지에서 떨어진 열매를 주워 모을 수 있는 정도로 열매가 많은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열매 맺는 방법은 뭐냐?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가라 나도 내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우리는 스스로 가시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뭔가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가지에 공급을 시켜서 가지가 그냥 열매를 무럭무럭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붙어 있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양분을 받고 있습니까? 그 붙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정말로 신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라면 이루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매를 많이 맺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경건하고 아름답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다승이 인도 사람인데 히말라야 성자라고 그럽니다. 성다승이요, 옛날에 일본도 방문하고요,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영국 유력한 크리스찬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래 방문하고 문을 아침 일찍 8시 약속했는데 한 7시 30분에 갔습니다. 1시간 주변에 도착했는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영국 같은 데도 집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그냥 누가 왔나 벌써 문을 열어보니까 그냥 놀라운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얼른 주인에게 따라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손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너무 닮은 사람이 와 계십니다. 그 선다식을 보고 예수님을 너무 닮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구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구하십니까?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구하시는, 제가 여러분 열심히 구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국하고 일본하고 문화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비교하는 어떤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나로도 하는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냐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했는데 기독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를 비교하는데 일본은 한국은 완전히 동아시아에서 기독교의 세계가 되었는데 일본은 그 같이 가까이 붙어 있는데 1%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데 그것도요 1%밖에 되지 않는데 기독교는 우리보다 더 훨씬 가톨릭은 먼저 들어왔는데 1400년대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1%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한국이 기독교가 융성한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란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은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신에 대한 개념. 또 한 가지는요, 한번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한국은 샤머니즘, 일본은 애니미즘입니다. 하는 샤머니즘은 뭐냐면 무당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무당들이 신하고 그 다음에 신하고 인간하고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신이 그냥 그 우상이지만은 귀신이 내려가지고 신하고 사람들을 막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기독교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너무 잘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다는. 근데 일본은요, 무당이 없습니다. 무당이 없고요, 애니미즘, 그냥 무당이 없고 애니미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 그냥 풀 이런 곳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애니미즘의 나라고 우리는 샤머니즘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 매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샤만 무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할 때 그렇구나 나로도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축복에 대한 욕심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에 대한 욕심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생계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 민족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복을 너무나 열심히 구해서 이렇게 부흥했다는데 일본은요, 천년만인데요, 쇼가나이, 그
그냥 자연재해도 많으니까 그냥 몇 번 구해서 안 되면 그냥 책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악바리같이 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부흥됐다는 겁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늘 이 말씀,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저와 여러분, 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영적인 진보가 없습니까? 왜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열심히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 열심히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적인 자유도 구하고 열매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까지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다 성령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해야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과연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막 길을 쫑긋 세우면서 너희가 내 안에 가라, 너는 가지도 않는 포도나무다 말씀했는데,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했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법을 비밀로 알려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어있을까요? 여러분, 9절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생명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계명을 생명처럼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을 이야기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613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주밖에 없고 땅에서도 내가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음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계명을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10편 20절에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했던지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주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계명을 사모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전을 거룩한 죄를 올 때 정말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 안에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행렬을 만날 때도 정말 사랑한 마음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평생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모욕 재개하고요. 물론 우리 다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다 되도록이면 양복 같은 것은 그냥 맨날 그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옷은 새 옷으로 싹 갈아입습니다. 그날 빨아놓은 것으로 주중에 빨아놓은 것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런 겉옷을 뭐 드라이클닝 매주 하시고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옛날에요 시골에는 우리가 예수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동네는요 성황당 당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당산이 있는데 동네 그 이제 신을 모시는 곳이 있는데 당벌이 돼가면서 사람들이 그 신에 1년에 한 번씩 그냥 제사를 지내는데 그 겨울에 지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그 개운 추위에 새벽에 일어나서요 물을 깨가지고 거기서 모욕지게 하고 그 우상에 가서요 그렇게 절을 합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하나 앞에 내가 예배 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유 만물을 창조하게 나갈 때요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시고 계명을 사모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화요일 날 되면 보통 한 번씩 오셔서 기도하시는 동네에서 오셔서 기도하시는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요 원래 순복음 성도인데 그 교회는 이제 막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가 그냥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막 소리내서 막 기도하는데 이런 간증이에요. 자기 남편의 그 가족의 신앙에 대해서 간증하는데 나 그 간증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경북 어디 양양인가 영양인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아주 산골에서 할아버지 자기 남편의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믿었냐면요. 할머니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옆 동네 산을 넘고 간답니다. 옆 동네 교회 가서 질병이 치료받았대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교회까지 가려면 산을 그냥 그 산골짜기 산 하나 넘어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멀대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냐면 교회를 섬기냐면요. 그 교회가 있는 동네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방을 하나 얻었답니다. 그 동네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금요일날 가서 철야하고요. 토요일날 되면 새벽기도 하고요. 토요일날 봉사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 산을 넘어서 집을 왔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을 다 얻어놓고 섬기다는 소리를 나 처음 들어봤습니다. 방을 얻어놓고 섬기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일심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남편은 뭐 1대 2대 2대체 1대 2대 3대체잖아요. 그런데요 남편 가족들 보면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즉각 된대요. 그렇게 잘 성경있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구에 제사를 올렸으니까 기도에 제사를 올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실제로 그분들이요 굉장히 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계명을 사모하시고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규례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마음이 주의 규례를 너무나 사랑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정도로 주의 규례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0편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생케 하소서. 시편 119편 123절에 내 눈에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계명을 사모하기에 내가 피곤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신방을 가보면요 정말 사모한 마음으로 목회자를 기다리면서 예배를 준비한 가정에 가면요 막 감동이 돼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다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모하는 마음을 아니고 그냥 뭐 대충 예배만 드리지 그냥 의뢰 행사니 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사람이 집에 가면 감동이 안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십니까? 나는 오늘 정말 예배드려 죽겠다는 심정으로, 정말로 최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옛날에 안희숙이라는 죽으면 죽으려는 책 속에 나는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안희숙이라는 사람이 그 일본의 그 식민지 때 와서 의사당에서 그 장로님하고 같이 그냥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국회 의사당에 가서 막 삐라를 뿌리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옥고도 치르고 그분이 미국에 가서 목사의 부인이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새벽 기도 갈 때요 차를 따로 타고 간대요. 차를 따로 타고 간대요. 왜냐면 말 섞지 않으려고. 새벽 예배 드는데 남편하고 같이 한 차 가면 말하게 되잖아요. 그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말하겠다고. 여러분 그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계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부흥이 되고 은혜와 은총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는 계명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7절 50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우러오니 그 은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지 말씀을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요 말씀을 순결하게 만들며 말씀은 계명은 나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계명을 사모하는 자에 주신 축복이 뭔지 보겠습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 같이 따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일하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명을 사모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 주신 축복이 뭐냐? 마음속의 기쁨입니다. 내 기쁨을 내가 내게 이런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예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성경책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습니다.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데 요번에 새로운 성경책 하나 또 사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우리 누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이제 오늘이 교회에서 나온 성경책이 있는데요. 오늘이 교회에서 나온 성경책이 있는데 좀 번역이 달라요.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느껴지면서 정책을 들고 하는데 운동할 때는 듣는 성경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끝났습니다. 그거는 하루에 한 30-40분만 들으면요 그냥 한 2달 안에 다 성경 다 완독합니다. 그냥 계속 들려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이제 있다가 참 감동받은 부분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실과나무, 선하라고 있는 실과나무를 줬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냥 로봇처럼 안 심어놓고 그냥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지 않을 텐데 네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나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도 내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은총을 다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계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하나 딱 주셨습니다. 오늘 이 계명이 왜 중요한지를 아시고 이 계명이 뭔지를 우리가 보시고 이 계명을 실천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따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내 안에 가는 사람이라 말씀하니까 아마 숨을 죽이면서
아마 침을 꼴깍 삼키면서 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입에 막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신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서로 사랑.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높은 단계,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뭐냐?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한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적당히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면요, 그냥 우리가 첫사랑할 때 그냥 뿅 가가지고 그 사람 그냥 단점이 안 보이고 그냥 장점만 보이고 막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눈이 뿅 가야 돼요. 사랑으로, 긍휼로. 그래가지고 그냥 막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왔더니 사람들이 걸어오시고, 그 사람들이 예수께 오시니까 병자들을 보고 깊은, 일본어서요, 까이 아바레니, 깊은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치료했다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깊은 긍휼을 가지시고 깊은 사랑을 가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그런 마음 주세요. 예수님 심장 주세요. 그런 깊은 사랑을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힘들어하시고 같이 위로하시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랑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상처받기 쉬운 것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막 목사님께 막 상처받았다고 막 그러는데, 말씀에 상처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요, 목회자가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 업종이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어느 순간에부터요, 그러면 막 가슴이 아프고 막 그러는데, 그냥 어느 날 콩깍지가 끼인 것처럼 그물이 콩깍지가 딱 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어쩌면 내가 막 강조상도 치는 설교도 하고 막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도 잘 들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돈이 많이 헌금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그냥 잘났다고 못났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는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표기자는 집사님과 통했던 것 같아요.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서, 여러분 이것을 하면요, 절대로 이렇게 사랑으로 뭉쳐져 있으면 예수님 앞에 붙어 있고요, 그러면 마귀 사탄이 절대로 틈타지 못합니다. 마귀 사탄은 계속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계속 분열시키면서 서로 찢고 뽑고 그냥 맨날 싸움박질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나가면, 여러분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남의 단점만 계속 눈에 쏙쏙 들어옵니까? 어떻게 그렇게도 쪽지게처럼 잘 보입니까? 아니면 긍휼한 마음으로 입 바른 소리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긍휼한 마음 가지면 입 바른 소리 안 해요. 넘어가요. 기다려요. 사랑해요. 찾고 기다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웃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겸손히 있으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그냥 완전히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자아를 버려야만 그런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표는 서로 사랑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시는, 정말로 그런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가 뭐라 말씀하냐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대요. 너희가 최고로 할 수 있는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래요. 그런데
조금 아까 나중에 위로가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한번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지 아니하며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친구라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내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네가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을 목숨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버리면 너희는 내 친구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세계가 신앙 수준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그 엄청난 이런 영적인 복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친구래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나의 친구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친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람이 친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은 잘 못 버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 버릴 것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 아마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 어떠십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해서 버리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세계까지 들어가시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도우심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친구가 되는 그 세계에 들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됩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됩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는 이 말씀 굉장히 감동해요. 모든 것을 믿고 진짜 사랑 속에 들어가는 모두를 믿는데요. 그냥 믿는데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린다. 이런 우리 사랑의 세계에 들어갑시다.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너 정말 잘했구나. 너 사랑의 열매를 맺었구나. 이런 성도가 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게 많으니까 제가 말이 빨라지니까 우리 누님이면은 김 목사 말 조금만 천천히 설교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여튼 익숙해져서 잘 들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 17절 참 중요한 결론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16절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예수께서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내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했다. 내 이름을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수행하겠다. 여러분 제발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뜻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내 참소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좀 덜 살아가게 도와줘. 세상에 내 막 휩쓸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내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열매 가장 큰 열매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엇이냐?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사랑의 열매를 가지시는 정말로 사랑의 사람으로 서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만 묵상하시고요. 말씀을 한 일주일 동안 묵상하세요. 제가 유학생 때 동경에 있는 한국인 학교에서 1년 동안 강사로서 고등학교에서 상업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상업을 가르쳤는데 저하고 같이 이제 상업을 가르치는 나는 한국어를 가르쳤고 또 UBF라는 대학생 성경읽기 광주에서 시작된 UBF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선교단체에서 오신 분이 이제 일본어를 가르치고 2학년 3학년들을 가르쳤는데 저희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사를 그만두기 때문에 선생을 구하는데 나를 추천해야 내가 그 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한국인 학교 수업할 때요, 그냥 제가 그냥 복음서가도 노래 가르치고요. 막 예배 시간, 공부 시간에 먼저 복음서가 가르치고요. 그 학교 선생들이 다 예수 믿어가지고요. 복음서가도 가르치고, 그 요번에 얼마 전에 그 학교 선생한다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당장 잘린대요. 그냥 그때 막 뜨거워가지고 복음서가 가르치고 막 애들한테 기도도 가르치고 막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UBF에서는 한 말씀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각한대요. 일주일 동안 묵상한대요.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한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하면서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시는 살아 움직이시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말씀을 생각하고 그랬구나 서로 사랑이구나 내가 사랑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 나 사랑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사랑 못해요 못하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얼굴 보기도 싫어요 목소리 듣기도 싫어요 그 사람 그림자 받기도 싫어요 그냥 뒷모습만 봐도 그냥 체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부족합니다. 불완전합니다. 나도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쓰러집니다. 날마다 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믿어봅시다.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축복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뭐냐 네 영혼부터 잘 되라는 겁니다. 네 영혼부터 잘 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에 자꾸만 죄를 범하는데 판단하는데 정죄하는데 내 입술에 여러분 남 이야기 남 씹는 거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 남 씹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 쾌락이 있습니다. 그 쾌락이기 때문에 그 쾌락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정말 입술에 딱 그냥 해치고 좋은 말 습관을 들이면 될 줄 믿습니다. 습관을 들이면 자꾸만 습관을 아니지 회개하고 또 습관 들이면 저는 좀 옛날에 이제 신소골 목사 이게 맞게 맞죠. 신소골이라는 우리 코미디언이 있었잖아요. 신소골 목사님이 저 가와사키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한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코로나 때 바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유명한 코미디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면 내가 선배인데 나를 보고 이렇게 ጨ려보고 막 그래요. 제가 제 정석을 달렸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근데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내가 만나보니까 남의 말을 정말 안 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남의 말을 정말 안 했어요 그래요. 사실 내 속으로 내 남의 말 듣는 거 참 좋아하는데 남의 씹는 소리 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나를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사랑하고 위하시는 왜 서로 사랑해 주냐면요. 서로 사랑하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여러분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가집니다. 내 스스로 열매 못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한테 구할 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 앞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명을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계명 뭐냐? 서로 사랑입니다.
계속하면서 서로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쌍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